예전 서생원이라는 호라비가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들 하나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났기에 생원은 혼자 아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장성하여 박물장수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장사에 수완이 있었던 건지 아들이 일을 하면서부터 밥 굽는 일은 없어졌고 집안 살림들도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또한 아들은 참하고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녀는 인품과 성품 모두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일을 나가 있는 동안 홀로 된 시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혹시나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식사는 잘 드시는지 등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었죠. 서생원은 며느리가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며느리가 안타까워 아들 대신 이것저것 챙겨주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친아버지와 딸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노승이 생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생원은 시주를 받으러 온 스님인 줄 알고 바가지 한 가득 쌀을 담아 건네주었죠. 하지만 스님은 생원이 건넨 쌀을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내 시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네. 길을 가다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무작정 들어온 것이라네. 스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네. 가만 놔두면 반드시 집안에 변고가 생길 것이네. 재수 없으면 이 집안의 대가 끊길 수도 있고 말야. 스님,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서생원은 스님을 붙잡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죠. 한 가지 방도가 있기는 한데 자네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단 말이야. 스님,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으니 제발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 말함세. 내일 당장 며느리를 쫓아내게나. 네?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라네. 자네 그리 할 수 있겠나? 생원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친딸같이 여기는 며느리를 자신의 손으로 쫓아내라니. 그것만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죠. 스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딸같이 여기는 며느리를 어찌 제 손으로 쫓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정녕 그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까? 유일한 방법이 이 집 며느리를 쫓아내는 것밖에는 없네. 진정 이 방법밖에 없으니 좋던 싫던 자네가 알아서 하게나. 나는 분명 알려줬으니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말고. 스님은 그리 말하고는 생원의 집을 떠났습니다. 생원은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편의 내조를 잘하는 며느리를 어찌 쫓아낼 수 있을까요? 또한 자신이 딸같이 아끼는 며느리인데 잘 모르는 노승의 말을 믿고 쫓아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로 생원의 머리는 복잡하기만 했죠.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낸 생원은 아침이 되자 며느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아가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나 역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니 부디 이해해줬으면 한단다. 그게 뭔고 하니? 생원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을 억지로 벌려 말을 이어나갔죠. 난 오늘 내가 이 집을 나가줬으면 한단다. 그러니 어서 빨리 짐을 챙겨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내가 이 집에서 고생한 것은 알지만 이제는 더 필요 없을 듯 하구나. 아버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못 들었느냐?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었으면 한다는 말이다. 갑작스런 시아버지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하거나 심기 불편하게 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리 무턱대고 내쫓지 말아주세요. 며느리,
시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분명 쫓겨났다가는 제 명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발 쫓아내지 마십시오. 생원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일만은 피하고자 하는 생각에 두 눈을 질끈 감고 말했죠. 내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러니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어서 이 집을 떠나거라. 생원은 그리 말하고는 뒤돌아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울먹이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문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찾아온 것이었죠.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러는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신다면 저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저는 옆 마을 주막에 가 있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생원은 며느리에게 잘 지내라는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눈물에 목이 막혀 그러지 못했죠. 한편 먼 마을에서 물건을 팔고 오던 신랑은 그날따라 집에 일찍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길 대신 가파르지만 빠른 고갯길을 넘어가기로 했죠. 한데 가는 도중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길 한번 잘 골랐구나. 폭우의 고갯길은 진창이 되었기에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산길이었기에 산사태에 대한 위험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더 빨리 산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빠른 걸음으로 속도를 내던 중 폭우 속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산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폭우의 산을 오르는 정신 나간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구나. 아들은 쓴웃음을 지으며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았죠. 그러고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흠칫 놀랐습니다. 이 산길에 여자 혼자 무슨 일이람? 들고 가는 보자기하며 푹 숙인 얼굴하며 영락없이 집에서 쫓겨난 꼴이구먼. 산에서 홀로 걷는 여인을 보니 아들은 갑자기 집에 있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도 한 달 만인데 그녀는 잘 있을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죠. 그리고 궁금할수록 아들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아들은 여인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폭우 속에서 울고 있었는데 무척이나 서러워 보였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기에 저리 눈물을 흘리나 라는 생각에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이 이곳에 무슨 일이요? 게다가 이 꼴은 무엇이요? 서방님, 진정 서방님이십니까? 그렇소, 당신 남편이요. 헌데 이 폭우가 쏟아지는 날 보자기를 들고 어디로 가는 길이요?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요? 그녀는 갑작스레 시아버지에게 쫓겨나 옆 마을 주막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이 비 오는 날 왜 며느리를 쫓아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노망이 들었나 라는 생각도 했죠. 잠깐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사이 산 위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나더니 바위가 굴러 떨어졌죠. 바위는 아슬아슬하게 며느리의 뒤편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그냥 지나쳤더라면 분명 깔려 죽었을 것이었죠. 두 사람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는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산을 빠져나가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올 때가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하고 있던 생원은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돌아오자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것이냐? 아버지, 대관절 무슨 연유로 며느리를 내쫓으신 겁니까? 아버지도 딸같이 여기던 며느리 아니었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내보낸 것입니까? 아들의 추궁에 생원은 스님이 와서 했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방금 전에 자신을 덮칠 뻔했던 큰 바위를 생각하고는 말했죠. 아버지, 사실 오는 길에 큰 낙석을 만나 깔려 죽을 뻔했습니다.
때마침 제 부인을 만나 이야기하느라 피할 수 있었죠. 그게 아니었다면 분명 지나가는 길에 바위에 깔려 비명행사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스님이 하신 말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쫓아내는 바람에 밖에서 만나 시간을 지체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요. 아들의 말에 생원은 철렁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말했죠. 아가야 미안하다. 낸들 너를 쫓아내고 싶어서 그리 했겠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고 사실대로 말했다간 부정탈까봐 숨긴 것이란다.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역시나 무슨 까닭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쫓겨났기에 서방님이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끝나고 쫓겨났던 며느리는 다시 집안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목숨을 건진 남편, 시아버지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